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경을 보면서 한번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여러분 보고 우리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어떤 시험이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 가지 시험. 광야에 있는 예수님을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해요? 근데 세 가지 시험 이러니까 벌써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서 성경을 보면 이게 그냥 우연히 세 개만 이렇게 그냥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연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경은 우연히 쓰는 책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책이.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거를 마태복음 4장에 설명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에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죄를 짓는 게 뭐가 나와요? 선악과 죄 짓는 게 창세기 3장 6절 말씀. 선악과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래요? 먹음직부터 나오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 탐스러움이에요. 이렇게 탐스러움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습니다. 맞죠? 선악과가 그렇게 생겼죠? 이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암직, 먹음직은 뭐 탐스러운 거 아닌가요? 같은 거죠? 먹음직도 탐스러운 거고 보암직도 탐스러운 거고 이것도 탐스러운, 이것을 탐욕이라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탐욕은 우상숭배다 라고 했을 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탐욕, 이거를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선악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을, 인간은 모두 다 탐욕을 부려요. 그래서 선악과의 죄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거를 마태복음 4장에 똑같이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4장 1절부터 11절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똑같은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 1서 2장 16, 17절 보면요, 요한 1서 2장 16, 17절 보면 뭐가 나오죠? 여기 보면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다 정욕적인 거거든요. 정욕적인 거, 이건 정욕적인 거고 이건 탐심이라고 그러고 이쪽은 요거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선악과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가 선악과의 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이기셨다. 요거를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말이 이제 복음서에 똑같이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하고 조금 다르게 나온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똑같긴 똑같은데, 내용은 똑같은데 조금 틀리게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조금 다를까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거하고 누가복음 4장에 있는 거하고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돌이 떡덩이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돌이 떡덩이가 되라. 그 말을 이렇게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한테 절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다 보여주고요. 그리고서 자기한테 절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보세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에서 지금 마태복음 4장에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먹음직, 탐스러움, 보암직 이렇게 되어 있죠. 먹음직, 탐스러움, 보암직. 근데 요거를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순서가 똑같이 또 나와 있어요. 순서가 마태복음 4장하고 다르게 순서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의 내용에서 왜 이런 얘기도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구 족보가 나와요? 누구 족보 나와요? 요셉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누구 족보 나오죠? 마리아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죠?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선악과의 죄를 정확하게 설명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내용을 누가복음에 설명을 잘 해놨다고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보여줄 때. 그래서 마리아의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 1장에는 요셉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요셉하고 상관없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에게까지 족보가 올라가요.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요. 족보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나와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 족보부터 나오면서 이제 요셉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오셨다. 근데 요셉을 아버지로 둔 아버지를 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써놓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요셉의 족보를 쓴 거죠. 이쪽에는. 예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 자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왕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도 왕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다윗 왕으로부터 왕이 이제 나오잖아요. 다윗 왕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조상이 그러면 보아스거든요. 그 보아스의 위에 쭉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쓸 때는 일부러 왕족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왕족은 누가 꼭 있어야 돼요. 왕족은 누가 왕이어야지 왕이 되는 거예요. 누가 왕이어야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 돼야지 왕이 되는. 그래서 왕족이라는 족보를 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족의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족보를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는.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책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을. 그러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쓴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족보를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에게서, 그 뱃속에서 태어났다 라고, 인간의 몸 안에서 태어났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계속 위로 족보가 올라가서 아브라함도 있었고 그 위에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써놨다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다 봐야 되니까.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성경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자세하게 어디에 기록이 되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는 마리아에 의하여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는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미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미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셨다 하면 끝나는 거거든.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러면 끝나는 거니까 그 족보를 탁 간단하게 써놓은 거고 그 내용도 간단하게 그렇게 써놓고 만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동방박사들 있죠. 동방박사가 그냥 공부 잘해서 박사님, 이런 박사님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대사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대사, 미국 대사, 한국 대사, 이런 대사들 있잖아요. 그런 대사들, 그 왕의 그 현인들,
왕을 지도하는 현인들이 그게 동방박사들이에요. 그 사람 왕을 대표해서 누군가가 저쪽 나라에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 해서 이쪽에 있는 왕들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왕을 접견하려니까 왕의 대신들이 가서 접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물을 처음부터 가져올 때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져온 거예요. 그 메시아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가져온 게 그 예물들이라고요.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동방박사들은.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가 왕의 입장에서 왕의 대신으로 와서 그 앞에 경배해야 되니까 왕에게 가는 거니까, 왕이 태어났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왕자로 그 왕족에 의하여 왕이 태어났는데 하늘의 왕이야. 그거를 이 사람들이 알고 가는 거니까 동방박사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가서 경배하는 거죠. 어디에만 나올까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마태복음에만, 동방박사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왜? 왕족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 가요 안 가요? 있는 줄도 몰라요.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동방에 뭔 박사들이 있는가 이것도 몰라. 에? 그죠? 누가복음에는 누가 와서 경배해요? 누가 처음으로 와요. 에? 동방박사는 얘기도 안 나와. 누가복음에는 뭐가 나와? 누가 와서 예수님 태어났다고 경배해요? 목자들이 와요. 목동들, 그 동네 목동들이 와요. 양치다가 목동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 태어났다고 막 기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일부러 나타나서 목동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에는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양은요, 중동 지역의 양은 다 새카만 거 아십니까? 하얀 양이 별로 없어요. 양들이 이렇게 먼지가 많고 한 번도 씻지 않고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양을 여기서 이렇게 키우다가 저쪽 이제 그 광야로 이쪽으로 가서 천막 쳐놓으면 거기가 집이에요. 거기서 있어야 되고요. 양들은 그냥 풀어놓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또 이동해서 거기다 놓고 이제 그 주인만 그 옆에다가 천막 하나 쳐놓고 앉아있고 그 양들은 거기서 뜯어먹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양들이에요. 그래서 양들이 뭐 새카만 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먼지가 많이 묻어서 거의 식기물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회색 이상의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 거 막 관리받은 거 있잖아요. 이거 애완 양처럼 이게 관리받은 양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양을 제가 제 눈으로 목격한 양들은 한 마리도 하얀 양은 못 봤어요. 하얀 거는. 제가 물어봤더니 거기 안내해주는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양이 왜 하얀하지 않는가, 그래서 양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얀 양을 얘기해서 표현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죄인된 우리들이 다 먼지가 묻어서 이렇게 새카맣은 그런 양들을 표현하는 것이 그 나라에서는 이해가 되는 이야기래요. 그 말은. 그러니까 양을 깨끗한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한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왜냐하면 다 더러우니까. 씻질 않아요. 한 번도 안 씻으니까요,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씻고요, 먼지만 계속 묻으니까 관리를 받는 애완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울타리도 있고 뭐 이렇게 참 멋있게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그런 양들이 아니고, 밖에서 광야에서 그냥 놓고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키우는 양이라 한 번도 안 씻고 한 번도 관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보일 때 한 번씩 있대요. 털 깎을 때, 털 깎으면 한 번씩 하얗게 보인대요. 조금 지나면 털이 자라나면서 또 계속 뿌연하게 이렇게 묻어서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말이에요. 주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은 깨끗한 죄가 없는 주님, 양을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나머지는 다 새카만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들,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이제 양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양을, 광야에 있는 양을 이제 구원하셨다. 그런 말인데요. 마태복음 이 4장에 이렇게,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 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약간씩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죄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니까 이게 분명히 내용적으로도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다. 어떤 보는 관점에 의해서 이렇게 그 관점을 오른쪽에서 보고 쓰느냐, 왼쪽에서 보고 쓰느냐, 위에서 보고 쓰느냐, 아래에서 보고 쓰느냐를,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복음이 훨씬 더 자세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동방박사가 찾아오거나 그러면 상당히 그 지위가 있는 분으로 되잖아요. 근데 목동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가난하게 오신, 그러니까 가난하게 오신 그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목동들이, 그 양을 치던 목동들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뭐는 뭐가 보인다, 누구는 누가 안다, 과부 사정 과부가 안다, 뭐 이런 말 있죠. 고아 사정 고아가 알고, 목자 사정은 목자가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목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분이 어떤 분이 태어났다는 걸 소개해 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오셨다. 우리 같은 죄인된 양들을 위해서, 새카맣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먼지를 묻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래도 그거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 돌보기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가 오셨다. 그런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누가복음을 여기다가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하고 시험을 받는 게 약간 다르지만, 근데 그거를 내용이 순서가 1번, 3번, 2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내용이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자, 보니까 뭐라고요? 선악과 죄는 먹은짓 보암짓 탐스럽게 하는 거.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요. 순서는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먹음직, 탐스러움, 보암직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